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고민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에도 쓰여 있습니다. 앞에 그 현수막 바뀐 것 정도는 인지를 하셔야 센스가 있는 분들이십니다. 함께 같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고민하는 공동체. 아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종교개혁 5대 강령인데요. 이쪽에 보면 오직으로 시작하는 이 5가지 종교개혁 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5가지 가치인데 이것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올 한 해 이 오직 신앙으로 승리하며 한 해를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신학자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부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부르시고 보내셨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러한 식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 부르심과 보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는가? 먼저 결론을 낸다라면 오늘 본문 안에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셨고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이 있으면서도 동일하지 않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인 동일하나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동일한 모습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가 받은 구원과 복음을,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한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다른 목적 없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유통되어지는 곳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전히 선교지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거든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누리면 안 된다 이 이야기는 아니에요. 누리면 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이 좋다라면, 정말 이 복음이 진짜라면 이 복음이 어떤 식으로든 나로부터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제일 좋은 복음 전도 방법은 복음이 자연스럽게 나에게로부터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내게로부터 유통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어머니의 이 천국까지 가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제가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게 여겼던 것이 김재호 집사님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제 매형이 아니죠. 처남. 족보가 꼬일 뻔했네요. 처남이죠.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개척하고 저희 교회 멤버가 되고 나서는 사석에서도 단 한 번도 저에게 말을 놓지 않아요. 사석에서도 무조건 목사님이에요.
저는 오히려 사석에서 형님 하거든요. 교회에서는 집사님 해도. 근데 참 감사하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저를 담임 목사로 보고 있는 거죠. 가족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병원을 오가면서 참 귀하게 여겨졌던 게 뭐냐면, 거의 지금 3달 100일 정도 지금 병원에 계셨는데 9월 달부터 이 김재호 집사님에 대한 이 병원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볼 때마다 웃음을 잃지 않고 어쩜 저렇게 부모에게,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랫동안 일했지만 정말 이렇게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딸을 본 적이 없다. 사위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몇 번 못 가가지고. 근데 제가 그 예전에 그 김재우 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그 직원이 예전에 저희 교회에 계시던 그 김미라 사모님 미용실을 간 적이 있었다고 해요. 미라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와서 머리를 하는데 궁금해서 미라 사모님이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사장님 회사에서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믿는 직원이 저희 사장님 거의 목사예요. 목사 그러다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와서 찬양 틀어놓고 말씀 읽고, 안 믿는 직원들에게 카톡한대. 이 찬양 너무 좋아 들어봐. 이 노래 너무 좋아 들어봐. 이 성경 구절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 너무 좋아 들어봐. 제가 그게 참 귀감이 됐던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위치에서 그 직원들에게 어찌 보면 자기보다 이제 고용주인 거고, 고용인으로서 그 관계가 쉬운 관계가 아닌데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이 이분이 일상 예배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에 제가 참 도전이 되고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병원에서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일상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참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은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흘러가는 거고,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과연 우리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이 유통되어지고 있는지, 혹 나로 인해 복음이 단절되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이 참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사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8장부터 계속되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가 뭐냐면, 우상 숭배 문제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져 있고,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라고 마무리를 지고 있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럼 바울 서신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분량이 많다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문제가 많거나 선한 일이 많거나. 근데 고린도 교회는 두 개 다였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어찌 보면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들이 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 다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당시에 더 배운 자와 덜 배운 자 사이 간에 더 배운 자가 자신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얕잡아 보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한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성도들은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해. 제사한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잘 들으세요. 먹어도 돼요. 잘 찍으셨어요, 집사님? 먹어도 돼요. 자, 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 논쟁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니잖아요.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 우상은 결국 거짓 신이에요. 거짓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이기 때문에 그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 우상에게 절한 음식 먹었어? 그러면 안 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야기에 권위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지식, 그러니까 지식도 있고 영성도 있으니까 그게 설득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잼을 먹어도 된다. 그런데 내가 안 먹는 이유는 네가 먹으면 시험에 든다고 하니까 내가 안 먹는 것뿐이지 음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거예요.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분명 바울은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특정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어찌 보면 가장 일상적인 먹고 마시는 것. 이 말씀을 누군가는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비틀어 봅시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을 부담스러운 말로 듣지 마시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으로 그 은혜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대부분 어떡합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무언가 업적을 좀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무언가 좀 드러나는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 삶의 사소한 그 부분도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고민 많이 했거든요. 올 한 해 우리의 표어를 무엇으로 정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민하는 공동체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고민할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존재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사소한 나의 일상의 모든 시간들이 쌓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면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장로나 권사를 세울 때 사실 제가 오늘 오후에 센터교회 장로 권사 임직식 축가를 맡았는데 어제 저녁 때 가서 연습까지 다 했는데 목사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와 권사가 세워질 때 은연중에 재정이 없으면 직분을 맡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깔려 있어요. 실제로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도 아주 그냥 대놓고 장로는 1,000만 원, 권사는 500만 원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직분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았을 때에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직분을 그건 자칫 잘못하면 직분을 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이 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의 일상의 가장 사소한 그 부분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예배나 기도나 봉사 이거를 신앙이라고 정의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바울은 먹는 것, 대화하는 것,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 모든 관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사소한 대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1년에 기프트콘 값으로 100만 원 넘게 나가거든요. 근데 생일이든 뭐든
생각날 때마다 그냥 보내요. 뭐 10,000원짜리 뭐 이렇게 보내요. 커피 이런 거 보내거든요. 그러면 제가 꼭 하는 건 기도하고 보내요. 특별히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나는 커피 한 잔 보내는 것이지만 이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것이 누군가에게 감화가 된다라면. 근데 저는 커피 한 잔에 진짜 제일 싫어하는 건데 눈물을 흘리며 전화하는 남자 후배들 진짜 싫어하는데, 그렇게 전화 오는 친구, 형 제 마음이 지금 너무 몽글몽글했는데 형의 그 커피 한 잔에 제 마음이 너무나 위로가 되었다.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10,000원짜리 13,9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보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면 나의 자금이 그 사람에게는 크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금을 스스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금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큰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들려졌을 때에 축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말, 행동, 관계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고민이 있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축가 다 그런 거 준비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 이런 예수님처럼이라는 찬양도 준비했고, 축사도 그런 걸 좀 권면하고 축사하고 싶었어요. 그 자리가, 그 직분이 사람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 여러분, 저도 늘 조심하고 있어요. 작지만 우리 공동체에 제가 주인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제가 무언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저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거 없고 그냥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을 저는 선호하는데, 개혁주의 신학의 백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니나 내나.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니나 내나, 그 누구 하나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한다. 그런데 3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공동체에 또 누군가에 거치는 사람인가, 필요한 사람인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말 한마디가, 물론 우리의 언행이 제대로 때로는 통제되지 않을 때가 있죠.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하나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작년보다 나아진 오늘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기뻐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까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까지 날마다 나를 깎고 나를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그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33절 말씀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골로새서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저희 장모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 저희 장모님이 사여신도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 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성도님들을 잘 알죠. 그런데 참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가셨더라고요. 저는 어제 알았어요. 저희 아내가 뒤늦게 얘기해줘서. 같이 여신도회 하는 그 집사님 중에 제가 중고등 당당일 때 그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정말 멋쟁이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카드를 잘 주셨거든요. 애들 많이 사 먹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후천적으로 시력을 이래서 지금은 사실은 보호자가 없으면 같이 다닐 수 없는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개척 예배 때도 오셨었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가족들도 모르게 간호사에게 혹시 안구 이식이 가능한지 좀 알아봐 달라. 그 사랑하는 집사님한테 어차피 내 몸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내 안구를 그분에게 이식하고 싶다. 근데 암 환자는 그게 안 된다네요. 예, 아무리 눈이 좋아도 암 환자는 그게 이식이 안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아무리 내 육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런다고 내 것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집사님이 너무 거기에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 분명 나를 치료하실 거라고, 다시금 시력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그리고 저희 아내가 어머니 휴대폰을 이렇게 봤더니 그동안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표현하지 못한 교회 분들에게 10만 원, 30만 원 제발 받아주세요. 마지막 제가 권사님께, 집사님께 그동안 감사했던 것을 꼭 맛있게 식사 함께 하세요. 카톡에 보니까 그렇게 보내셨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문자에 제가 언젠가는 공개하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9월 달부터 병상일기를 쓰셨어요. 저희 어머니 목사 사위에게 정말 많은 간장을 나눠주셨어요. 자신의 인생의 한 꼭지를 적어서 나를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 나에게 미안하다, 이런 글도 쓰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들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고백하고, 저희 아내가 다 캡처를 해놨더라고요.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번만 낫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주님, 낫는 건 둘째치고 이 고통을 좀 먹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고백들도 개인의 신앙으로 그렇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그런 책 제목 있고, 하나님 당신에게 뭐 서운합니다 이런 책. 근데 그 마음이 좀 있어요. 기적으로 완전한 치유 그건 바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고통은 좀 먹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지막까지 호스피스 오면 웬만하면 다 고통은 먹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 어머니에게는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가. 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고. 조금 서운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또 제 마음 만져주시겠죠. 그게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또 하나님 제게 말씀을 해주시겠죠.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정하신 건 주어가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끊임없이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것 제가 늘 강조하죠. 나눠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어제 결산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하나님 또 엄청난 은혜를 부어줬어요. 저희 교회가 작년 한 해 선교비로 1,000만 원을 넘게 지출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나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잔액이 작년 이맘때보다 더 많거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희 대출금을 1,000만 원을 갚고도 그렇게 남았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장모님 때문에도 눈물 나오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도 눈물 나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교회 더 선교할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더 선교할 거예요. 더 구제할 거예요. 더 손을 펼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같이 보고 같이 나누면서 정말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손을 펼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눌 때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을 그때에 성탄절에 휴지 나눴잖아요.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진짜 살면서 몇 번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이시죠? 살면서 몇 번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휴지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했다고 봐요. 누군가 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됐다라면, 수십만 원의 금액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한 영혼에게 그 마음이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지난번과 다르게 이 공동체에서, 이 공간에서, 이 건물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한 은혜를 끼칠 것인가. 또 이제 아마 빠르면 이번 주부터 이제 광고가 될 건데, 공동체 성경 읽기, 일주일에 2번 성경 읽기, 세종의 좀 젊은 세대들 섬기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사실 퍼주는 사역이잖아요. 예? 그죠? 우리가 커피도 준비해야 되고 간단한 빵이나 이런 거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세종 센터교회 이전 목사님한테 이런 거 할 거라고, 야, 귀하다. 근데 그분이요, 어느 한 대형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그 교회와 우리 교회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지역을 위해 쓰는 선교적 프로그램에 500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목요 예배 때 언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요즘 가까이 교제하는 우리 침신대 교수님 하셨던 그 목사님과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목사님 대단하다, 탁월하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젊은 도시에 필요한 게 그거다. 그러면서 제 가슴에 꽉 박힌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획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의 영광을 고민하세요. 내게 주신 게 있잖아요. 내게 주신 그것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시간을 들이시고 물질을 들이시고 여러분의 재능을 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모되어져 가는 육신의 때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66세라는 짧은 인생을 살고 가신 저희 장모님, 너무 젊으시잖아요. 너무 젊으시잖아요. 우리 장모님께서 저희 그 가족들에게 마지막까지 유은이 은총이에게 성경 읽어야 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저희 가정은 성경 통독 1월 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잘 해오고 있어요. 하루 3장이라서 제가 보니까 15분에서 20분 걸려요. 하세요. 이거 안 하면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벼락 깨주세요 뭐 이런 기도할지도 몰라요. 말씀 사랑하시고 참 다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돌려드려야죠, 여러분. 뭘로 돌려드리실 거예요? 무엇으로 돌려드리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거 요구하세요. 없는 거 요구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무리한 거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잘 아시거든요. 있는 거 요구하시는데 그 있는 거 내어드리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다? 가까이 있다. 멀리 있지 않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라는 말을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될 수 있구나라는 소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주님 앞에 올 한 해 그렇게 드려지기를 소망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우리 흐르는 교회에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몇 명 예약돼 있어요. 지금 캔슬될까 봐 조마조마하긴 한데, 라이트하우스 파주에서 대전으로 이사 오신 분도 다 다음 주부터 오시기로 하셨고, 우리 이정 집사님 지인분도 다음 주에 아마 방문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렇고 또 3월 되면 신혼부부 한 쌍이 또 저희 교회 올 거예요. 안 오면 죽인다고 했어요.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지금 사은의 이삿짐을 어떻게 지금 다 태워버릴까, 지금 못 가게 지금. 이삿짐 차를 빵꾸를 내버릴까 어떡할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 있어요. 오늘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십시오. 그 출발은 성경으로부터 출발되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제가 권위는 별로 없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막 머리만 크지 이렇게 막 권위 있지 않은데, 오늘 부탁을 할게. 오늘 딱 가셔서 매일 성경 큐티, 여러분 1년에 얼마인 줄 아시죠? 2만 얼마예요. 왜냐면 한 권에 2개월씩 6권만 사면 돼요. 3만 원 투자하세요. 오늘 가서 정기 구독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으세요. 들어야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가야 하나님 역사 경험할 수 있어요. 올 한 해 제가 지난번에 기도원 갔다 왔잖아요.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그냥 지난 2년 동안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였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제가 막 여러분을 푸시하겠다, 제가 그런 성향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타협 없이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서 올해는 오후 시간에 성경 읽기도 좀 할 거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같이 예결산하면서 나눌 텐데,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워지고 여러분의 영혼의 때가 든든히 준비되어짐에 감사할 수 있는 올 한 해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질 때에, 정말 흐르는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들 영혼이 미소 짓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의 한 1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실까요?